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창세기로 오랜만에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33장, 34장 좀 깁니다. 근데 33장만 하기에는 좀 짧고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싶어서 33장에 34장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를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이 세겜이 그들의 성읍의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고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네, 참 긴 51장이었는데 51절이었는데 다들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32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거의 왔는데 막상 형님을 만날 때가 되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아직도 예전에 자신이 장자의 축복과 권한을 빼앗아 도망친 것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자기와 가족들을 죽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눠서 형님이 만약에 한 대를 치면은 다른 한 대는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여러 차례 선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이렇게 허벅지를 부상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 두려워하던 에서를 대면하게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형님이 공격할 때 도망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두 대로 나누었던 무리들은 다시 일렬로 정렬시키고 자신이 제일 앞에 서서 형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변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형에게 행했던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미로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형님을 맞았습니다. 이런 야곱을 본 에서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야곱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 맞추고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이 20년간의 두려움과 그 마음의 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에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었는데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형님 에서가 맞아주었을 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안도하고 기쁘고 감사했을지를. 이러한 평화로운 극적인 상봉이 야곱의 그러한 철저한 계획과 노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은 이 야곱의 선물과 노력이 형님의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서가 말하기를 나도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 네 것은 네 것으로 그냥 두어라 이렇게 형님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난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다리를 절게 됐기 때문에 저 불쌍한 저 동생이 치러 왔지만은 아이고 저거랑 내가 싸워서 뭐 하겠노 이렇게 불쌍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리를 저는 모습이 형님 에서의 마음을 조금 동정심을 유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엇보다 에서의 마음을 녹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을 향한 그 분노가 누그러지고 그 마음에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긍휼로 바뀐 것입니다. 분명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출정을 하였을 때는 아마도 복수하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주관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약하고 자꾸 넘어지는 믿음이지만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형님의 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야곱처럼 정말 맞서기 두렵고 힘든 일,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20년 동안 그 두려워하는 마음의 짐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대면해야 하는, 맞서서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과거의 잘못들이나 그러한 어두운 과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또한 야곱의 자세와 같이 정말 겸손히, 야곱의 오늘 읽어본 오늘의 장면을 보면 예전의 야곱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그렇지만은 담대하게 형님의 설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계속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형님을 높여주는 그러한 야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야곱과 같이 겸손하게 그렇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이렇게 맞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이 해결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간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맞서기 두려운 과거와 그리고 맞서기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인생에서 그 광야를 겪은 말씀을 드릴 때 짧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미처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 사업적인 일들이 막힐 때도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는데 특별히 제가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저희 교회 청년부 사람들, 특별히 제 후배들과 관계가 어긋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소위 왕따와 같은 그러한 처지를 겪게 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생기게 된 배경은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성교제를 하면서 제가 잘못해서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청년부에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상처를 입고 그 당사자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 일로부터 도망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나름대로 믿음의 선배로서 제 나름대로는 좋은 그런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너져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 1년 정도 되는 시간을 견디면서
계속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 다녀올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지나고 호주에 오게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에 올 때 1년만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하셨지 그 뒤에는 무엇이 되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1년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더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가서 학생 비자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 한국에 머물게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이 교회와 우리 모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있었고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다른 교회를 가면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제가 도착한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날 바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 만에 보는 사람들과 다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날, 그날 금요일인가 토요일이, 그 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준비하는 가장 큰 행사인 그 친구를 초청해서 연극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기 힘들고 두려운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에서가 이렇게 이 야곱을 환대해 주는 것처럼 저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그런 미움 같은 것들이 저 안에서도 녹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를 그곳에 가게 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다시 호주에 돌아올 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그러한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시 오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야곱의 일과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왕따시켰던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 그러한 시선과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한 10%였다면 제가 느끼는 것은 한 100%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여린 마음이 저의 약점이었고 제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 공격했던 것입니다. 저를 참소하고, 사단의 별명은 거짓의 압이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정말 작은 부분이 진실이었고 나머지는 허상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전진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 앞에 진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군대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데 그 사탄으로 보였던 그 무시무시한 사탄으로 보였던 그것이 뭐냐면 딱 그 자리에 가보니까 종인 거예요. 종. 딱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거기에 판넬을 딱 대서 세워놓은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통계적으로도 그게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많은 것 중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작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하나님과 그 교제를 뺏고 어두움과 절망에 그렇게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러한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도 그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에서 야곱과 같이 오늘의 야곱과 같이 저와 같이 맞서기 두려운 일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잘못을 지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맞닥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그 일이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허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마음의 짐을 20년간 그 묵은 그 짐을 내려놓은 야곱은 에서와 헤어져서 숫곳을 거쳐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을 다스리는 하몰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엘헬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자신을 약속대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야곱이 정착한 이 세겜은 야곱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딱 지도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이렇게 쭉 옵니다. 남서쪽으로 쭉 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정착해서 야곱이 가야 할 그 목적지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지금의 아마 예루살렘 근처 헤브론으로 그리고 베델로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야 되는 그곳이 최종 목적지였는데 이렇게 평안을 얻게 되자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멈춰서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가나안을 떠나서 도피를 할 때에 베델에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안전하게 무사히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얻게 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야곱은 그 서원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착해서 한 10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때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자신의 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에 분을 품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과 거짓 약속을 해서 세겜 사람들이 포경수술을 받게 하고 이 사람들이 아파할 때 가서 집단 학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뺏고, 그리고 가축과 여자들까지 그렇게 다 뺏어왔습니다. 이제 야곱은 세겜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복 공격을 당할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35장에 나옵니다. 가나안을 도피할 때 서원했던 대로 다시 베델로 가라. 그곳에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야곱은 또다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베델로 도망가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평안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이 세겜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이 이 세겜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 살면서 이 사람들과 섞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그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은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닌 그곳이 평안하다는 이유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건지시고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 원하시는 곳에 머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평지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 농담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환란 때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See you in next trouble. 이렇게. 그러니까 환란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환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깊이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수준은 우리가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 수준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환난에 넘어서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늘 찾고 교제하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각자 굉장한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을 지나서 결혼을 처음 하면 또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그런 크고 작은 그런 적응기가 있잖아요. 그 적응기를 지나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서 저희에게 저희 삶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진짜 아무 일이 없다, 우리에게 정말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평안함과 여유가 지속되면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색다른 활력을 찾고 색다른 즐거움을 막 찾아서 세상으로 발을 디딜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저와 아내에게도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저희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실 때에 이 평안을, 이 시간을, 이 여유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또 이럴 때 운동도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자. 그렇게 준비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세상에 빠지면 언제 또 환난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을 지나서 평안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평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에 감사하시면서 세상을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은 없는지 그렇게 또 찾고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 수준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과거에 지었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맞서기가 두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들을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맞이함으로 그 일을 진정으로 해결받으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면, 환난을 지나게 하신다면,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환난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과 그 서원들을 지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이 평안의 기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데에 사용하며 평안함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시기를 우리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